2025년 3월 19일 수요일 내일 말씀을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고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복수, 이 예가 5번째 예입니다. 깨진 세상에 상처난 인간들이 서로 얽혀 살다가 보면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피해가 억울하다 싶으면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수를 할 때 몇 가지 지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가르침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율법의 어느 한 구절을 본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복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핵심을 이에 두 마디로 요약을 한 것이죠. 그 중에 한 율법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면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가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고 그 배상 금액은 재판관이 내라고 하는 금액대로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불에 대었으면 불에 대인 대로, 멍이 들었으면 멍대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갚으라는 거죠. 이것을 렉스 탈리오니스, 동종상해법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종류의 상처만큼 갚아주라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지금 보면 참 잔인한 법이죠. 몸싸움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의 치아를 세게 부러뜨렸으면 나중에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이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판정을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상대방이 멀쩡한 상태에서 치아 3개를 부러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 법이 글자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한 동네에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2사람씩 생겼겠죠. 서로 싸우다가 눈을 다쳤다면 상대방도 눈을 다치게 해야 되겠죠. 눈 다친 사람이 2사람이 생길 겁니다. 또 싸우다가 손이 잘렸으면 손을 잘리게 만든 사람도 손을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손 잘린 사람도 2사람이 생기겠죠. 이 부러진 사람 2사람, 발이 잘린 사람 2사람. 참 잔인하고 우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법은 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복수하는 것은 피할 일이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경우에 꼭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재산상의 피해가 그렇고 당한 피해가 심각하고 또 피해 당한 것이 너무도 억울하면 복수의 감정이 생기겠죠. 복수의 감정이 내 마음을 압도하게 되면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복수의 감정이 마음을 압도하게 되면 내가 당한 것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상대방이 내 일을 하나 부러뜨리면 나는 한 3개쯤 부러뜨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억울하게 당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토록 복수심에 사로잡힐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복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자기도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 자리를 드나들던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단체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다윗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복수심에 압도되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꼭 복수해야 되겠다면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해라, 아무리 망가져도 이 선은 넘지 말라 하고 기준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목숨은 해치지 말라, 성적 욕망이 아무리 너를 흔들어도 간음은 하지 말라, 결혼관계를 유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맹세했다면 지켜라,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혼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간음한 경우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면 왜 모세는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죠.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분노의 마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피하고 싶은 유혹도 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 악행을 제한하기 위해 주신 율법을 악행을 허용하는 율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되고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국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제한하기 위해 주신 율법을 맹세를 해도 되는 것처럼 바꾸어 버립니다. 고속도로 또는 일반 도로를 달리다 보면 70km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속도로 달려라. 그런데 혹시 속도를 좀 올려야 할 경우에라도 이 70km는 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70km까지는 밟아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10km 이렇게 돼 있어요. 중부고속도로는. 그렇죠. 그런데 110km 이렇게 딱 보면 이거 100km만 시제를 밟고 가자, 110km만 안 넘으면 되겠다. 근데 110km에서 한 10km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럼 120km까지는 괜찮아요.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00km인 줄 알고 달리다가 110km 이렇게 써놓으면 100km 이상씩 확 밟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이런 패턴이 복수에 대한 율법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할 수 없을 때 받은 만큼만 갚으라 라는 이 복수 제한법을 복수 허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복수는 해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복수는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왜곡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맞서지 말라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죠.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른손잡이가 상대편 사람의 뺨을 치면 어느 쪽 뺨을 때리는 겁니까? 왼쪽 뺨을 때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오른쪽 뺨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는 것은 손등으로 올려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모욕적인 행위죠.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것은 공격하는 것이고 손등으로 올려치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항하는 거죠. 그래? 또 때려봐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준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잠을 잘 때 사용하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겉옷을 빼앗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걸어서 고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야 남이 입던 옷을 그저 줘도 안 입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입던 속옷은 통옷으로 입던 옷이었고 당시에 물자가 굉장히 귀하던 시기에 속옷도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걸어 고소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이라는 말씀은 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가라는 말은 로마 군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군부 독재 시절 옛날에 새마을 운동 아시죠? 군인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돈 줍니까? 안 줍니다. 무슨 돈을 줘요? 돈을 주고. 안 나오면 오히려 혼을 내고 눈치를 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이 말은 군인이 일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에 순순히 따르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사람에게 있으면 주고 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으면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모욕을 주고 고소를 하고 강압적으로 위협하면 그냥 다 감내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의로 누군가가 나에게 뭘 달라고 하거나 빌리려고 할 때 내가 선하게 반응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요즘 그러니까 앞에서 본 네 가지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요즘 세상에서 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본성에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선으로 무엇을 달라고 하면 또 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혹시 우리가 선하게 응할지는 몰라도 뭔가 나쁜 마음으로 나를 모욕하고 내 자존심을 끌고 나를 고소하고 민원을 내고 내가 고소해서 그렇게 해서 내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또 힘을 행사해서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당해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죠. 당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본성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옳은 것 같지도 않아요. 받은 모욕을 대로 갚아주어서 버릇을 고쳐주고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려서 정의의 심판을 받고 불의에 저항해서 싸우고 이게 옳은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믿음의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모욕을 갚아주고 고소하는 사람을 대항해서 같이 고소하고 불의한 억압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항하기를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념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와 지성과 경험이 부합할 때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할 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신념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라는 말은 내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나에게 손해될 일이고 또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라고 보이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숨어 있을 것이야.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은 저 멀리 지평선 너머까지 보이는 분이시고 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평선 너머까지 보이는 분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도 제자가 추구해야 할 높은 이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이 말씀을 언제나 순종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시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적용될 말씀이지 한 조직과 조직, 한 단체와 단체, 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것, 집단적인 관계 이런 거 나누지 않아요. 한 개인이 따라야 하는 진리라면 집단도 나라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나는 그저 내가 확신하면 결심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쉽죠, 그나마. 그런데 한 교회가 또 한 조직체가 또 한 나라가 이 말씀에 따라가려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조직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한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3.1운동이 그 예입니다. 3.1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1.3%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에 배어있는 비폭력 정신과 3.1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한 하나의 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의 원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폭력으로 무섭고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폭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섭고 강한 민족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국의 오랜 식민 통치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킨 마하트마 간디가 이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일 것입니다. 간디는 생전에 내가 만일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특별히 산상설교에 주여. 깊이 감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디가 인도 국민을 인도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었던 그 힘도 역시 모든 폭력과 모욕을 그대로 흡수하는 비폭력적 운동을 통해서 독립시킨 것입니다. 미국에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예입니다. 그는 흑인 민권운동을 주도하면서 철저히 비폭력적인 원칙을 지켰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무슬림 민권운동가였던 말콤 X와 헤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 폭력과 비폭력에 있었습니다. 말콤 X는 어떤 수단이라도 흑인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총과 칼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킹 목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킹 목사는 그로 인해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킹 목사님이 지킨 원칙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의라는 것을 내려놔라 이런 뜻이 아니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묵인하라 라는 뜻도 아닙니다. 비겁하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도 아닙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간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누구보다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노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진정한 정의는 오로지 사랑을 통해서만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적인 시각에 정의와 사랑은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말은 사랑을 잠시 유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 큰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한편에서 부러지는 정의가 다른 편에서는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 있어 정의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우리에게는 정의를 품은 이 사랑이 이해도 안 되고 실행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정의를 행하려면 사랑을 희생시켜야 하고, 사랑을 행하려면 정의를 위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사랑 사이의 분별을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을 통해 정의가 실현됩니다. 킹 목사님이 이 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통제할 수 없고 남용되기 쉽다.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랑은 감성적이고 무력하다. 최고의 힘은 정의가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키는 사랑이고, 최고의 정의는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 힘이다. 킹 목사님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의와 사랑의 깊은 차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의가 참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랑은 정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구분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눈 찔끔 감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머리로 납득되는 진리는 차원이 낮은 진리입니다. 정말 심오한 진리는 머리로 납득도 안 되고 말로 설명도 안 됩니다. 체험으로만 납득할 수 있어요. 정의를 품은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 행동의 원리입니다. 억울하게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대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무고하게 고소를 당해도 예수님은 그대로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모든 모욕과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었던 그 능력 있는 분이 무력하게 무참하게 그리고 묵묵히 그 모든 모욕과 고소와 폭행을 흡수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실제로 그대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일 정의로운 분이라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다 죄에 따라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아무리 극악 무도한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이죠. 우리 머리로는 둘 중에 하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죄를 향해 고소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또 다른 소리를 듣게 되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의 신비는 체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중에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경험,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신비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체험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응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고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자신의 모든 힘을 비우고 무력하고 무참하게 그리고 묵묵히 모든 모욕과 고소와 폭력과 수치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그래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의 모든 죄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변화를 받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는 당한 만큼 갚아주고 고소를 당하면 끝까지 싸워 이기고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길을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닿지 못하는 세상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을 보시는 주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진리입니다. 실패한 것 같으나 진정한 성공이었고, 절망인 것 같았으나 진정한 희망이었고, 패배인 것 같았으나 진정한 승리였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서시고 그 능력으로 새로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십자가를 살아갑시다. 세상 지혜를 따라 강하고 지혜롭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